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헌금 문제고요, 또 전도 여정,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등 동역자의 문제를 다루고 문안 인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먼저 바울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말하며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론 헌금이 돈인 건 맞는데 헌금과 일반적인 돈을 자꾸만 같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헌금은 정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헌금하라는 말이 있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으로,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이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뭐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는 가루 한 에바 등으로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제물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건 정직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난해서 가루 한 에바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빚을 내서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역시 정직한 제물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즉 헌금은 정직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드리는 헌금의 많은 양을 자랑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동전소리 막 나게끔 그렇게 드렸다 말이죠. 자랑하는 거죠. 나 이만큼 드린다 이러면서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정말 작은 양을 부끄러워하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부끄러워하면서 드리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매주 첫날에 그리고 모아두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수입 가운데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쓰고 남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에 따라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선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전에 어른들이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뭐 다리미로 다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머니 이렇게 꺼내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리 구별해서 구별한다는 말을 저희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쓰다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한 뭔가의 준비가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사람을 초대했는데 대강 집에서 먹던 거 잠깐만요 이러고 막 냉장고 열어가지고 김치 꺼내고 먹던 거 꺼내가지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인데 헌금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정성을 들이고 미리 구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 그런 재물이요. 또 하나 가르침은 이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디로 가져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심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헌금과 관련해서 말할 때 2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재물과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가난한 이웃인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는 2가지가 꼭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다룬 주제는 이제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교인 간의 관계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갑자기 손이 쑥 나와서 막 이런 경우는 없어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탄도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하냐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생각,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참 잘했는데 별로 은혜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매가 좋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믿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성격이 그래. 성격이 나는 뭐든지 한번 하면 아주 끝장을 봐요. 예?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덕이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존중하고 대접을 하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고마워할 만큼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려면 존중이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교인, 목회자와 교인 동일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뭐 그게 나이로서나 직분으로서나 사회적 지위로서나 뭐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를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이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배님 중에 한 분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남부러울 거 없이 정말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어요. 왜요? 정말 주님께 하듯이 섬기니까요. 네.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심겨지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섬겨주고 좋아하는데 싫어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함께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 연수함을 이제 염려했죠,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디모데가 그 거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멸시하지 말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곳에 머물 때 두려움 없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 주변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배우면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자꾸 순종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아니면 내가 했던 방식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성을 자꾸 깨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순종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즐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